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한 그와 같은 장면들, 대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참 많이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겐 정말로 꿈을 꿀 수도 없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러지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접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됨의 관계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와의 연결이 있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동한다라고 그와 같이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세계는 다 보이진 보이지 않든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된,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와 같은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온, 우리의 가까이 있던,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배웠던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긍정적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추억과 경험들이 있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아버지를 통하여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로웠던 많은 기억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든, 아니면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아버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아니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그런 아버지든, 우리 그리스도에겐 그와 같은 것이 상관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모든 충만 가운데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에 관한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로만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되고 근원이 되는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주의는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주의가 예전만 하지 못하죠.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있는 아버지에 관한 남성성, 그 아버지가 가진 힘,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오늘날 이 사회와 이 세대는 많은 아버지의 그와 같은 것들을 쥐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 아버지는 초라하고, 아버지는 외롭고, 아버지는 쓸쓸하고, 아버지는 연약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주의와 아버지의 가진 그와 같은 책임은 우리가 보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보여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누구를 통해 배워야 하냐?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파고든 이단이 있죠.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니 어머니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우리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와 같은 이단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아버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점과 회복해야 될 것들은 아버지의 주의와 아버지의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의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알아갈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자매가 있지만 아버지는 나의 뭐다? 근원이다. 아버지는 나의 뭐다?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은 거듭날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외롭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약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강하신 아버지 안에 연결되어 있고 그 아버지 안에 한 몸 이룬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섬겨야 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겨줄 때 우리가 그냥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로 우리가 한 몸 된 연합된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모여진 형제 자매들이라는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더욱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겐 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아까도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권위가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정에서도 그렇게 귀히 여기거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는 그냥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공급해주는 그와 같은 분으로 여길 뿐이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내가 닮아가는 아버지로 근원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특히나 오늘날 아버지의 그 권위가 추락하니 오늘날 자라가는 자녀들에게도 남성성 아버지에 관한 그와 같은 이미지들이 많이 퇴색해 갔어요. 여러분, 특히나 오늘날 자라가는 이 아이들, 우리 예건이 같은 우리 아이들이 남성성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을 낳냐? 여자 같은 아이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여러분, 여자 같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자든 여자든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가 가진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니 뭐만 남냐? 어머니에 관한 관점과 어머니를 통해 배우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이쁘장하고 고분고분하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그러한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연예인들 누구 좋아하냐? 여자같이 이쁘장하고 날씬하고 그리고 또 화장하고 그러한 아이돌이 뜨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이 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냐? 남성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남성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남성다움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어요. 특히나 페미니즘, 이와 같은 사조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파고들어서 남성에 관한 이미지를 많이 퇴색시켜버렸어요. 그러나 건강한 어머니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아요. 건강한 여성은 남성성에 관한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 여성에게도 남자와 같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아버지 밑에 자란 여자는 뭐가 있냐? 강인하고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여성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아버지도 배우지 못할 때 우리 여성이나 남성이나 우리 아이들에게나 그와 같은 역할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회피해요. 책임감을 회피해요. 그냥 나 몰라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조직,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해요. 다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떠넘겨요. 누군가가 그 일을 책임지고 누군가가 그 일을 완수하고 누군가가 그 일을 끈기 있게 그 일을 강인하게 그 일을 인내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을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다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어머니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가 갖지 못한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있어야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자라나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지 못한 아버지였었어요. 예, 그 부부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온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항상 싸움이 많았고 다툼이 많았고 항상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참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가 입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그리고 방황했던 그와 같은 시절 속에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우리 누나를 교회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물론 저희 누나와 저희를 손잡고 교회에 처음 데려다 주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는 주셨고, 그 아버지는 때론 저희 어머니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든든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하나님은 대신해 주셨고,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우리의 전도사님이, 때로는 우리의 선생님이, 때로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용기를 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예요. 우리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의 상실된 그와 같은 사회 속에, 시대 속에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용기와 힘을 되어주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가 없다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공허한지 여러분, 사회가 보여주는 통계를 보면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물론 미국의 통계지만 제가 미국에 있는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재한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훗날에 감옥에 갈 확률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얼마나 확률이 높으냐? 무려 5배에서 어떤 기관은 20배나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감옥에 간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간범, 살인범, 그리고 또 흉악범, 강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약 중독, 그리고 또 가정에서 잃어버린 많은 상처 입은 아이들, 그리고 또한 청소년이 가정을 떠나 가출하고
또한 10대 여자들이 임신하는 그와 같은 퍼센테이지가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된 곳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확률로 노출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통계를 제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 수감된 사람들의 그 가정의 환경을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없어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던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만큼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만큼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만큼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든든한 울타리가 없으니 다른 곁길로 가기를 쉬우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방황을 끝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엄마의 방황을 끝내주고 우리 아빠의 방황을 끝내준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연이에게 우리 이지선 집사님 엄마의 방황을 끝내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모르죠. 근데 저는 알죠. 우리 예수님이죠. 네. 우리 이승경 집사님의 방황을 끝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이미정 집사님의 방황을 끝내고 우리 김서정 집사님의 방황을 끝내고 우리 윤정은 집사님의 방황을, 우리 윤정은 집사님 그러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그러한 방황을 끝내주신 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해답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해답을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친절하고 아버지가 정말로 살뜰하게 그렇게 해주는 가정을 되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또래 중에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떠냐, 막 힘있고 막 그런 애들은 아니었어요. 제일 무섭고 까다로운 아이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누구냐, 뭐만 하면 다 아빠에게 잃는데, 다 아버지에게 잃는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뭐만 하면, 뭐 장난치면 아빠에게 잃는다라고 하면 걔는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키가 한 165여서 제가 학교에서 거의 제일 컸거든요. 저희 농구부 있었는데 농구부 뭐 180, 190 아이들이 있었지만 제가 거의 반에서 제일 큰 아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했죠, 다른 애들이. 근데 키도 조그마고 아주 그냥 속을 막 긁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아버지한테 잃는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들이 막 조금 막 까불까불하면 막 혼낸다고 하고 막 가만 안 둔다고 하면 아빠한테 잃는다는 거야.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의문이 있었냐, 아버지한테 잃으면 아버지가 과연 학교로 올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올 것 같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관심 있을까? 내가 아버지한테 잃은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올까?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동네 형이 오락실에 갔을 때 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돈 빼앗겼을 때 이거 아버지한테 잃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아버지에게 가서 잃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와가지고 누구야 하면서 찾아내가지고 빼앗겼던 거 다 돌려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널 가만 안 둔다 했더니 절대로 학교에서 안 건드리더라고요. 이만큼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예요. 물론 우리 어머니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특히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이 자란 그와 같은 사람들은 뭔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해요. 오늘날 아버지의 역할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 아버지의 역할이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날 결혼했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식의 아버지가 됐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들이 많이 있어요.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겉돌고 방황하고 또한 일하고 일터 속에 전혀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고 리더고 든든한 지탱자이자 버팀목이자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어갈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누구를 통해 배우느냐?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은 이 지식을,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결혼 처음 했을 때 그것을 더 많이 알았더라면, 어렴풋하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무엇이고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가 배우고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시고 이 아버지됨, 한 아내의 남편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아내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올바르게 자라게 돼요. 남편이 뭘 해야 된다? 우리의 연약한 아내들을 진짜 주님이 사랑했듯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제가 어저께 한 유튜브의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션 알죠? 션이 그 이영표랑 함께 마라톤을 러닝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게 맞다라고 제가 지지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션이나 이영표의 자녀들이 참 잘 바르게 곱게 자랐대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그 함께 제작하는 그 PD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션이 뭐라 그랬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올바르게 자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아내는 나무인데 남편은 이 나무를 잘 가꾸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듬뿍듬뿍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뭐가 맺는다? 열매가 맺는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원리를 아는구나, 이 사람은. 이 영적인 지혜를 아는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지 라고 제가 참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부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이면 이 자녀들은 정말로 뛰어나고 훌륭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돈만 벌어준다고, 학원만 보내준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아이들이 훗날 자라는 모습의 연장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이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구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죠. 아버지의 말투, 어머니의 섬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그 안에서 그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앞에서 통계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을 해서도 그의 가정이 원가정의 기능을 하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올바른 부부의 역할을 하는 가정, 깨어지고 상처받는 가정이 아니라 올바르게 기능하는 가정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와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우리의 부모를 통해 올바른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누가 제일 잘 알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그 부모는 진짜 존경받는 부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집사가 될 사람, 목회자가 될 사람 누가 되어야 되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식들을 잘 도보 가르치는 사람을 집사가 되고 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와 같은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이 나의 힘이자 권세라고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래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한테 이른다, 아버지에게 얘기한다, 아빠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어려움을 듣고 우리의 사정을 알면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내가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파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 여러분, 우리의 파워, 그 파워가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곳에서 우리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자녀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와 같은 파워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누구 찾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아버지께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때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우리의 힘의 시작이자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이와 같은 분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이것은 후회가 없다. 우리 그런 찬양도 불렀잖아요. 후회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아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힘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5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닮고 그분을 또한 알아가고 또한 그분처럼 되기 위하여 아버지가 계신 거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부족했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능력이 많고 온유하지만 강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권세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든든히 여기시나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능력으로 여기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 했어요.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영생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미 그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기 시작할 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우리 안에 있어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어요. 이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갖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져가고 닮아가게 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od-like라고 해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life. 하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생명이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받은 생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개는 뭐의 생명이 있어요? 개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개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본성이 발현된다? 개의 본성이 발현되는 것처럼 늑대는 늑대의 본성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본성인 그 생명으로부터, 그 유전받은 생명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담고 우리 아버지의 강인하고 힘 있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섬세한 것도 닮아가야 돼요.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빠와 엄마가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누구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이 어떻게 하도록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 아버지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 25절로부터 2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다 누가 안 돌보는 것 같고 뭐가 없는 것 같아도 다 하늘 아버지가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것을 유지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은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왜?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분이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이승엽 집사님, 우리 예건이 돌보는 거 우리 집사님의 책임이잖아요. 이 아이들 먹이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 아이들을 훌륭한 길로 가르치는 거 아버지의 책임이죠. 우리 이영 집사님, 예결이 그렇게 키우는 거 우리 아버지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못해줘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쓰이는 거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느냐?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군분투하는 삶이 끝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고군분투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여 줄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군분투하지 않아요. 내가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분이 공급해 줄 거니까. 그분이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다? 아버지의 책임이자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고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슬퍼하시죠.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할 때마다 누가 슬퍼하신다? 아버지가 슬퍼하는 거예요. 왜 네가 그 걱정하고 있니? 왜 네가 그 걱정하고 있니? 저희 어머니한테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맨날 학원 다닐 때마다 학원 그만 다닐래요. 왜? 그러면 다음 달에 학원비 안 줄 거잖아요. 학원비 없잖아요, 우리 집에. 네가 그걸 걱정할 게 아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가 해주마.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냥 미리 짐작하고 철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먹드는 거죠. 겁먹들어서 그냥 조용히 학원 안 다니고 학원 안 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마다 고군분투하는, 혼자 막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막 고민하고 막 싸매들고, 얘기하면 누가 줘요?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죠. 근데 왜 제가 그거 고민해요? 그러니까 고군분투 안 해도 되는 일을 애써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군분투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그분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공급하실 책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그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 우리가 가야 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자녀들이 마땅히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뭘 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아버지가 모델이 안 됐어요. 다 모델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델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모델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모델을 찾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마땅히 한 사회의 어른들이 가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길을 먼저 걷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해요. 아바. 우리 아바 아버지 똑같아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요. 아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자하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이끌어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이끈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해 주는 분이 아버지인 거죠. 그 아버지를 돕는 역할을 하는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들인 거예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를 도와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우리 아버지들이 이 아이들을 잘 훈육하고 가르치고 인생의 길을 먼저 앞서가서, 야, 일로 오면 돼. 야,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면 된단다 라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인생길의 선배이자 지도자이자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어떤 아버지가 되냐?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좋은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보고 배우면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좋은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보고 배우면 우리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시편 32편 8절, 우리 한번 또 시편 32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버지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르치기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줘야 돼요. 맨날 말만 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잘한다고 했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먼저 그렇게 사시고 정직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를 자녀들이 인정하는 부모님은 진짜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어디를 가도 그런 부모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아까 제가 그 말씀 잠깐 현하고 우리 이영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영표가 어떤 그 예전에 강원 FC 거기 이제 이사로 거기 이제 근무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인사를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를 검증하는데, 근데 누구까지 검증하냐?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 자녀들도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첫째 딸이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 아빠는 정직한 사람이야. 이영표. 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영표가 너무 기뻤대요. 항상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딸이 아빠를 보고 아빠는 정직해. 아빠가 그 일을 하면 아빠는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일을 처리를 잘할 수 있어. 아빠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지지해 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가서 길을 걷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따라올 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가 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기만 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이끌 수 없는 거예요.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잠언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을 함께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도하신대요. 알려주신대요. 누가?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해야 할 책임이 이 일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버지가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르치고 보여준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을 헤맬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이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우리에게 아버지는 또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역할은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라?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인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 물론 어머니가 열등하고 여자의 역할이 열등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사회는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 정체성의 혼란과 많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요, 아버지 역할 대신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할 수 있대요. 아니요,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어머니도 할 수 있고 아버지도 할 수 있대요.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가 있을 때 우리는 뭘 배워요? 온전한 한 가정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받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올바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회의 역할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자라보면 알게 돼요. 내가 누굴 닮았는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 닮았구나. 내가 우리 엄마 닮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예전에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제가 한 20살 조금 넘었을 때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소름끼쳤는지 여러분, 그와 같은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내가 뭔가 우리 엄마의 싫은 거, 우리 아빠의 싫은 것을 내가 닮았구나라는 걸 내가 느꼈을 때 그게 소름끼치더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그 은연중에 하고 있고 내가 은연중에 그걸 배우고 있구나. 우리 예전에 승영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신 적 있거든요. 내가 엄마를 닮았다, 그런 얘기를. 엄마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왜요? 정체성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만회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참 좋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고, 내가 어딜 가든 내 아버지를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란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됨, 어머니됨에 그와 같은 좋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확실하고 분명하죠. 그분들은 아주 의기양양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청년회 때 한 청년 있었는데 걔는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걔는 항상 뭘 하냐? 자기는 뭘 하면 잘할 거래요. 자기는 그때 그 아이가 20살 초반이었는데 21살이었는데 대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그냥 조그마한 뭐 이렇게 어떤 물건을 떼다가 막 팔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학교 앞에서도 팔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막 했어요. 근데 걔는 항상 뭐라 하냐? 나는 잘 될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걔는 호풍이 참 심하고 얘 맨날 보면은 뭔가 이게 약속을 하면 잘 안 지키고 뭔가 이게 뭐 허투른 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항상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항상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뭐를 보고 너는 잘 될 거라 생각하냐?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저는 그때 들을 때, 야, 너 너무 뻔뻔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니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너를 잘 되게 해주냐?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카톡 사이에 들어가면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참 잘 살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멋진 사업을 일구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멋진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뭐가 그 아이를, 그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분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정체성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예수님이 길 되셔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버지 없는 우리와 같은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와 우리를 연결해 주냐?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를 만나는 진리, 아버지의 생명과 이어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연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고아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일찍 여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일찍 여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부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시느냐?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저희 아버지의 그 부족했던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셨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빈자리, 어머니의 그러한 저희의 부족함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더라면, 제가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 원했더라면 저는 그 아버지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았겠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해요.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가 해야 할 책임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께 저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해요. 아버지에게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길을 제시해 주시고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당한 정체성을 심어주시는 아버지를 제가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이 만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이 아버지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뭘 하신다? 나는 아버지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은 계속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단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단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라나는 이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 예배 때 우리 몇 시까지 오죠? 우리 10시 45분까지 오는 이유가 우리 함께 축복하고 우리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10시 45분에 함께 오는 거예요. 10시 45분에 우리 함께 와서 뭐 하죠? 서로 축복하고 우리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뭐 하셔야 돼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 아이들만? 아니죠. 누구에게? 다른 아이들에게도, 다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들이 부족했던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비가 되어주고 그들의 큰형님과 큰 누나와 큰 언니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한 가족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길 때 이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 안에 아무도 고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러 아시죠? 조지 물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 그 조지 물러가 뭐 하셨어요? 영국에서 고아원을 짓고 많은 아비 없는 사람들을 거두어다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비가 되어줬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많은 이들의 고아가 돼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며 살렸던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충을 토로하는 게 그게 뭐였냐? 아비 없는 자들의 아비가 되어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뭐가 필요해요? 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음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했다라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여자분들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시편 68편을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5절과 6절을)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차례 수많이 우리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과부의 신원하는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뭐하라? 우리도 고아들과 과부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책임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원을 짓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이 교회 학교를 만든 교회 학교, 즉 학교의 태동이 되는 교회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도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명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아비가 되어야 되냐? 우리 아버지가 아비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비가 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다 계시죠. 그러나 부모님이 함께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선생님들과 목사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언니 오빠들은 누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예, 가족이 없는 자들의 가족을 이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 분명 살아계시지만 가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 분명 형제와 자매들이 있지만 형제와 자매들이 없는 것처럼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가족으로 엮어주시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걸 느껴요. 더 이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의 또 아들이 되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또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되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또한 그런 가족이 되어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섬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섬겨주기를 원하셔요. 가정에서 서로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가정은 복되게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섬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잖아요. 서로 우리가 뭘 할까, 어떻게 섬겨줄까를 고민하며 함께 한다면 이 공동체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나는 공허하고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이러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가지며 슬퍼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가 되어주고 어미가 되어주고 때로는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야 우리도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